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 많은 질문을 받았었죠. 맨 처음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창세기 3장의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질문, 열 몇 가지 된 것 같아요. 그죠? 20가지는 안 됐던 것 같고. 오늘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도행전에서 맺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지금 상황을 잘 아시겠죠?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름이죠. 그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박해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박해라는 건 뭡니까? 어떤 한 그룹이나 어떤 사람이 다른 대상을 힘들게 하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아주 고난을 주는 거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사람이 누구를? 요거는 사울이죠. 자, 사울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고백.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잡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끌고 와서 죽이려는 거죠. 고문도 가고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박해라고 했습니다. 박해.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박해가 무엇인가예요. 박해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의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박해는 핍박 이해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박해가 이걸 핍박 같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울만 유대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게 아니라 이들도 유대인이에요.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 물론 이방인도 포함될 수 있죠. 이 가운데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이 구약에 있는 계속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사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울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강력한 메시아 맞아요. 로마를 넘어뜨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전성시대의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결국 왕입니다. 왕. 그래서 그들의 왕은 아주 강력한, 강한 왕, 힘있는 왕. 그러니까 이들의 왕은 밖에 어떤 왕을 원했던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현상적인 왕을 원했던 거죠. 보여지는 왕. 이색과 기적으로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핍박받고 억압받는 데서 자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밖에 그런 왕이고 현상정이라는 건 결국 육체적인 자유를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 바로 그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왕으로 따라간 거예요. 어떤 왕입니까? 이건 약한 왕이에요. 약하다는 십자가 진 왕이에요.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밖에 로마를 무너뜨려서 강력한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디로? 안으로. 그러니까 현상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나라를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본질적인 나라를. 사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밖으로 천국을 이루어지는 왕일 거야. 그런 왕을 기다렸던 거고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맞다. 우리라고 한 그가 바로 저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그 메시아가 안에 천국을 이루어지는 분이라고 믿고 따라갔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은 박해는, 물론 여러분 박해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 겪습니다. 꼭 하나님을 믿어야 돼?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대세가 있어 그럽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들, 그럼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에서도요,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데는요, 제 사람들을 봐요. 우리가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누구 때문이래요? 조상덕이래죠, 조상덕. 근데 제 사람들이 시작해봐요. 어려움이 겪습니다, 어려움을. 그래서 우선 물론 박해가 무슨 뜻이냐고 얘기할 때, 안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물론 박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박해는요, 그런 박해보다 제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박해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한 부류가 한 부류를 어려움 주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줍니다. 너희들만 교회 다녀? 너만 예수 믿어?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즉 사울이 믿었던 예수는요, 이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이가 생각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준다는 그 소식은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올바로 믿는다고 생각하죠. 잘못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참 예수와 참 복음을 어려움 주는 거예요. 오히려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눈 하나 있는 나라에 가면은 누가 핍박당합니까? 누가 잘못됐다 그래요? 눈 닫은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걸 마태복음 22장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29절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한 거야, 오해. 오해라는 건 그릇될 오자에다 이해할. 그러니까 잘못 알았던 거야, 잘못 알았던 거. 원래부터 성경은 이런 메시아를, 이렇게 십자가 지는 메시아를,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려는 메시아를 이야기했던 건데 이들이 성경을 잘못 봤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예요, 오해. 성경의 뜻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사야 29장에서는 소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뜬 사람 보고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4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영은 다른 하나님의 결국. 그러니까 다른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불이죠. 또 다른 복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난 참인 줄을 안다는 거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지금 말주변은 부족했던 거, 뭐 설명하는데 능력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참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학력은 때로는 미쳐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비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그런 교회에서 참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외형적으로들 판단합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아주 정말 복음이, 참 복음이 선포되고 천국도 아주 가깝고 예수님하고도 아주 친한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비록 밖으로 보기에는 미쳐났더라도 우린 그걸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 로마서 10장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더라 이겁니다. 열심히 몰아서 아주 110km로다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더니 강릉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더라고요? 부산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잘못 왔네. 이게 잘못 왔네. 내가 가려는 그곳이 거기가 아닌데 이걸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안 왔다는 거죠. 예수를 모르고 자기가 만든 예수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다른 예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 왔는 겹이요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디로 간다고 딴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딴 데로. 내가 생각한 기쁨의 소식은 이런 건데 잘못 왔는가 봐. 그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받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핍박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울이 박해한 것이
그런 박해였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박해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도 박해자가 될 수 있다. 박해라는 뜻이 이런 의미라면은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박해하는 입장에 사울과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모를 때.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가진 열심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은 내가 진리라고.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에 대해서 가감하는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박해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제가 두 사람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데마가 사도 바울에게 그때 사도가 된 이제 회심해서 사도가 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데마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게 가르침을 잘 받았는데 본질적인 가르침을 잘 받은 거예요. 왜 예수가 오셨으며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배웠던 겁니다. 그럼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현상으로 돌아간 거죠. 밖의 것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났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사울을 갖다가 정말 소위 뚜껑을 열리게 한 사건이 스데반 죽음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서 사울을 아주 분노케 하는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건물에 있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모독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곳에 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이런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49절에 있죠.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러잖아요. 그 성전에 안 계시다는 건 유대인들에겐 아주 큰 충격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지금까지 그렇게 솔로몬 성전 한 모퉁이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들은 전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거든요. 전부 할례 받았다고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구별됐어. 근데 보세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랬죠. 이걸 엄청나게 모독하는 거예요. 어디에 할례 받지 못했다고요?
마음과 귀에.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모세를 모독하는 거예요.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는 율법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모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모독한 거는 누구예요? 이거는 모세에 대해서 모세에게 쭉 말씀하셨죠.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모독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모세를 그 엄청난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건드린 게 아니라 완전히 치명상을 가한 거죠. 그들의 율법에 치명상을 가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아주 그냥 치명상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성전을 건드려? 할례를 건드려? 이제 알잖아요. 성전이 마음의 성전인 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성전이잖아. 이게 본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현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걸. 할례가 밖에 난지 8일 만에 아이의 몸의 할례가 아니고요. 마음의 할례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현상을 밖에 있는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태워버려야 되는데,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현상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본질을 아는 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어려움을 끼친 거죠. 지금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왜 그게 창조의 이야기지? 하늘과 땅 만드는 이야기지. 왜 그것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이야기야? 너희들 성경을 훼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로가 있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이야기야.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창조 이야기지. 하늘과 땅 이야기지. 그도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몸을 입고 재림하시는 것은 주님 편에 그때와 시는 하나님 편에 넘기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의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앞으로 계속 강림하시는 주님의 지금의 강림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 주님의 재림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때 좀 이상한 눈으로 보죠.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늘에 올려져 앉힌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은 분노하죠. 때로는 죽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오신다는 뜻이라고 하면 분노하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아니 그걸 어떻게 제가 지금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상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본질을 아는 자에게 너만 유별나, 너만 교회야, 너만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닌 지 얼마 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신학했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과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부지하면은요, 바로 이런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데마가 사도 바울을 박해한 건,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바로 너만 예수 알아? 나도 알아. 너 이상해. 말씀을 핍박했던 거죠. 진리를 핍박했던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 번째는 박해 당하기 마련입니다. 박해 당하기 마련이에요.
누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박해당하기 마련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 쭉 나옵니다. 물론 물론 세상도 그렇지만 이건 세상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다니는 너희들이 제대로 좀 똑바로 해가지고 시간 들이고 또 물질 들이고 노력 들여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제대로 믿고 좀 훗날 만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돈 사랑, 물질 사랑이 그대로 오는 거죠. 자랑하죠. 내가가. 그러니까 사절에도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즐거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이 처리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종교행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현상을 붙잡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을 붙잡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 안으로 비춰야 되는데 밖에만 비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만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죠. 우리 안에 가난한 칠족이 있는데 내 안에 강력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보건사만 가서 돌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경건한 것 같아요. 교회 오면은 양복 입고요. 뭐 다 해가지고 걸어다니는 것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서 누가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아주 조심조심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죠? 능력은 없는 걸. 혼자 있으면 금방 달라져요. 장소가 옮겨지면 달라집니다. 술자리 친구들하고 있으면 벌써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압니다. 내가 경건의 모양은 없네. 능력은 없구나. 능력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빠져나가고요.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걸 본인이 알아요. 자, 12절을 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게 마땅하답니다. 왜 박해 안 받습니까? 경건하게 안 사니까 박해 안 받는 거예요. 분명히 잘 믿겠다는 그래도 우리 전통적인 신앙 속에서는 성경도 그렇고요. 술에 대해서 금주해야 됩니다. 한 잔은 한 잔대로 취합니다. 제정신 차리고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취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주님으로 성령에 의해서 취해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술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에서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같이 휩쓸리니까 2차, 3차 가고 내게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얘기합니다. 뒤에 가면 야 제가 크리스찬 맞다.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나 저렇게 다닐 거야 나 안 다녀. 뒤에 가서 욕해요. 그 자리에는 분명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뒤에 가서는 야 제가 정말 그래 저렇게 믿어야지. 나중에 감동받는다고요. 정직하게 사업하고요. 정직하게 세금 내고요. 정직한 거. 야 정직해가지고 네가 그래가지고 돈 버냐? 그래가지고 네가 출세하겠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직장에 오면은 직장에 오히려 돈 버는데요. 직장이 잘 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왜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직장에 가가지고 같이 거짓하고요, 같이 휩쓸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정직해 보세요. 바르게 보세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다고요. (15절) 봅시다. 또 어려서 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돈 벌게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 성경엔 뭐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도 나와 있고 사업장에서 무슨 지침도 있고 무슨 군에서의 어떤 상하급 관계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지식이 다 포함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요, 부수적인 사은품입니다. 본질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는 우리 내면이 처리되지 않으면 구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요, 내면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면의 어둠의 영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자기 사랑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욕심으로 육신을 따라서 살다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감각적인 삶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구원으로 갈 수 없어요. 이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은요,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이제 너희도 나 따라 해봐라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강력한 지을 수 있는 무기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죠. 불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성령입니다. 의지 들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그렇게 의지를 들이고 사모하면서 진리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 들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능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너가 경건하게 돼가지고 나는 너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싶다. 새 예루살렘 새 땅으로 만들고 싶다.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시작은 미약하여서 나중은 창달이라 사업 성공 비결을 찾아내고요. 문제 해결을 주문서를 찾아내고요. 초세수를 찾아내고요. 내가 이번엔 당선되나 보다. 어떤 그 규절 속에서 위안받으려고 그러고요. 그 책이 아니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은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선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것보다 선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이 선해져야 밖에 있는 열매가,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우리 내면이 처리돼야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처리돼가지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본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밖에 받아야 됩니다. 밖에 받아야 돼요. 왜? 오늘날의 실태가 마지막 말세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고통합니까? 우리 주님이 고통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제대로 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보겠느냐? 경건의 능력을 지닌 자를 제대로 보겠느냐? 좁은 길 가는 자가 참으로 적구나. 나의 법대로 하는 자들이 참 적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네 번째는 우리가 박해 받을 때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예수님이 받을 때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사울이 이들을 잡으러 가죠. 이들을 잡으러 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왜 누구를 나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을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왜 누구를 나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들과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과 누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하나예요. 주님이 이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게 동맹이에요. 동맹. 여러분 동맹이라는 거 아시죠? 한미는 안보 동맹 관계. 맞죠? 한미 안보 동맹.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침략을 당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라든가 어디 중국이라든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하면은요. 자동적으로 누가 개입합니까?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동맹 관계라 그래요. 아 내가 너 도와줄까 말까가 아니 자동 개입이 자동 개입. 동맹 관계 이걸.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와 동맹 관계? 예수님과.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아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해. 주님이 나와 동맹 관계구나. 주님이 나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가서 이제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면서 내가 끝날까지 너와 뭐 하리라?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하나 되리라. 이거 하나야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봅시다. 오늘 디모데후서 속에서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보세요. 이 바른 진리를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 현상을 잡고 가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현상을 붙잡고 갑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주 육신적인 속성이 많아가지고 세상의 속성이 많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이번에 꼭 당선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쉬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사건 이야기라든가 역사 이야기, 자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 본질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누가 막는, 이게 마귀가 막아요. 뭐 어떻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내 육신의 욕망으로, 그러니까 누가 속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자꾸 듣고 싶게 하는 게 마귀가 듣고 싶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에서 내 속에 마귀는 본질의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내 속에 빛이 되는 이야기. 이거는 못 듣게 막아냅니다. 우선 이거는 막아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듣게 만들고 육신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그게 세상의 이야기. 교회 속에 설교 속에 세상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논리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순수한 소재를 들어야 됩니다. 누룩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섞는 걸 그토록 싫어하시는 거예요.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순전한 것을. 주님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순전한 떡, 즉 섞인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보세요. 이제 전도하면은 안 믿는 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받습니다. 교회 다녀야 돼? 종교 다 똑같지. 죽으면 다 같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런 밖에 물론 어려움,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아니면 교회를 다닌 둥 마닌 둥 지금 하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압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닌다는 사람들도 현상을 붙잡고 다른 예수 때문에 결국은 주님 앞에서 나눠 모른다, 이 불법한 자야라는 그런 참담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도 또한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야 될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럴 때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확신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어려움 당하게 돼 있구나. 아, 그렇구나.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바로 이 싸움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예수가 예수다. 그가 바로 내 안에 천국을 이루러 온 본질적인 내 안에 왕으로 오신 그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하고 싸웁니까? 이들하고 싸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하고 싸운 겁니다. 그가 선한 싸움을 한 거는요, 바로 이들하고 싸운 거예요. 이들하고. 사도 바울이 죽은 건 안 믿는 자들에게 맞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순환받고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같이 하는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도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였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합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올바른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 바로 그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훗날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박해의 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도 박해자 될 수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예수 믿다 보면은 박해가 있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 박해의 길 속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엄청난 은혜의 자리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표대로 목표를 정했던 영혼 구원 우리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길 힘들고 어렵지만은 복된 자리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복된 자리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